성경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친구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김민아 목사님 친구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도 이상하고 일단 목사님인 척 한번 해보고 네. 그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 게 저번에 여기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꽤 그것도 벌써 오래됐죠. 한 4, 5개월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떨리긴 하네요. 긴장되기도 하고 또 맨날 같이 먹을 것만 같이 먹다가 설교하려니까 좀 느낌이 새롭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또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법 까먹지 말라고 목사 그만둘까봐 이렇게 한 번씩 시켜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아까 광고 때 얘기한 것처럼 묵상집을 전도서로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하기 전에 함께 전도서에 대해서 잠깐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전도서로 정했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먼저 보고 이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일단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전도서를 원래 되게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성경은 아닌데 저는 전도서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일타 강사처럼 쓸데없는 그 지적 허영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 철학적인 거 막 이런 것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세상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서를 보면 뭔가 된 것 같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전도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단순한 세상의 지혜뿐만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담고 있는 성경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뭐 엄청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대충이라도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도서의 이 핵심 주제이기도 한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헛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안 헛된 걸 알긴 알지만 일단은 이 전도서를 쓴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한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헛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호흡, 바람, 수증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 이 전도자는 모든 것이 바람과 수증기, 이 안개처럼 무언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었다 사라지는 바람 같으니 그것들이 우리가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헛됩니다. 우리가 뱉는 호흡처럼 어느 순간 사라질지 모르는 우리의 숨은 정말로 헛됩니다. 잠깐 먼저 이야기할 게 있는데 물론 솔로몬도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로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다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는 실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전도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헛되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너무 허무하다거나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헛됨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숨은 헛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100%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이 죽음으로 인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헛되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나서 나약함 속에서 연명하다가 우연히 죽는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죽게 될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지금 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이유가 있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직장에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서 또 먹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냥 내가 놀고 싶은 대로, 저희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놀고 싶은 대로 맨날 놀기도 합니다. 이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또 재밌는 영화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재밌는 인생을 위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도 이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도 계속해서 헛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끼리 이야기하자면 이거 녹화하면 올라가잖아요.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하긴 해야 되니까 약간 무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죠. 못 해본 게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뭐 가져봤자 얼마나 가져봤겠습니까? 사실 솔로몬 왕은 정말 다 쓸 수도 없는 금, 진짜 부자였고, 집에 그릇도 다 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한 명도 없는 여자친구가 1000명이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여자친구가 1000명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솔로몬 왕은 그만큼 모든 걸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랑 비교해서는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직 뭔가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헛됨, 그 허무함을 완전히 느낄 레벨은 아닙니다. 이 많은 것을 가져봤던 부자들이나 또 많은 인기를 누려봤던 뭐 연예인들이나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허무함이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딱히 그렇게 허무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만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느낄 때가 있는데, 언제 느끼냐면 이제 한 목사님께서 저를 맨날 이제 돼지라고 놀리거든요. 돼지라고 놀리는데 사실 뭐 그렇게 별로 타격감이 없긴 해요. 근데 여튼 이 돼지여서 느끼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 제가 막 그런 뷔페를 안 좋아해요, 딱히. 그래서 막 후크나 애슐리 막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게 되면 또 이제 갔으니까 많이 먹어요.
되잖아요. 일단 뭔가 아까우니까 또 돈 내고 갔는데 먹을 만큼 먹어야지 이제 다 남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맛있으니까 열심히 최대한 많이 먹습니다. 근데 먹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괜히 먹었다. 뭐 괜히 먹은 것까지는 아닌데 너무 많이 먹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실컷 잘 먹어놓고는 괜히 행복하게 이제 열심히 먹어놓고는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먹어서 얻는 게 이제 결국 살인데, 진짜 괜히 먹었다, 허무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대단한 부자가 된다거나 뭐 엄청난 예술가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각자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열심히 방 청소를 하고 나서 뭐 하루도 안 돼서 다시 더러워지는 내 방을 보면 허무할 때도 있고, 오늘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퇴근을 하고 집에 앉아서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뭐 마음을 써서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선물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헛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헛됨을 느끼지 않고 싶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최근에 하는 드라마 중에서 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근데 이거 딴 얘기긴 한데 한 목사님은 안 보는 게 없어요. 맨날 이야기해보면 다 봐. 저 백수잖아요. 맨날 집에서 놀고 저도 다 보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보고 어떻게 보는지 뭐 여튼 근데 사실 저는 안 봤어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이제 제목만 봤거든요. 제목만 봤는데 제목이 되게 또 아까 말했던 것도 있어 보이잖아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보고 느낀 게 어쩌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리가 싸우는 무가치함의 다른 말은 헛됨입니다. 우리는 헛됨과 싸우고 있으며 또 그 헛됨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이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원하고 또 내가 이루어낸 무언가를 통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이 솔로몬도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자 했습니다. 누구보다 부자가 되었고 또 누구보다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또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가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것처럼 보이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 열심히 싸워봤자 헛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 헛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이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만약 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엄청 잘생겨지고 뭐 돈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쁜 여자친구도 생긴다고 치면 그게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긴 한데 그렇다고 치면 좋겠죠. 그런데 그랬는데 하루 만에 죽으면 어떨까요? 하루는 그렇게 잘생기고 돈도 많고 여자친구랑 행복하게 잘 보냈는데 바로 다음 날 죽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결국 우리에겐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은 우리의 삶을 나라는 존재를 헛됨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 죽음이 죄로 인한 것이며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냥 이렇게 헛되게 살다가 죽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즐기며 살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무언가를 남기라고 말합니다. 이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듯 우리가 이름을 남겨서 그 가치를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기억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러한 헛됨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겨낸다거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방법들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방법들을 솔로몬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12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는 그냥 우리가 젊었을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 죽음이 다가오기 전의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넓게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허무함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또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창조주이신 그분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 전도자도 11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11장 9절을 다시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겁게 사는 것은 좋은데 너네 행복하게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마음대로 정말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솔로몬도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뱀이 유혹했다고 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충분한 기쁨과 즐거움인 다른 열매들, 그 열매들을 먹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말을 안 들었다고 그냥 쫓아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에게 옷을 입히시고 자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갖게 된 지혜는,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는 것. 비록 우리가 실패했고 그로 인해 헛됨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솔로몬이 얻은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사는데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잘 들을 자신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근심 가운데서 또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 안 되겠죠. 감히 말하자면 이 인생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항상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맨날 성경만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 이제 원래 그러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각종 열매들이 있는 이유는 그것들을 즐겁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뭐 안 그랬으면 그냥 대충 하나만 만들고 너네 먹는 건 이걸로 퉁치고 다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신의 조카인 어무드라는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지에 대한 편지를 쓴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악마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으로 일종의 쾌락주의자다.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금식이니 철야기도니 십자가 따위는 눈속임에 불과하지. 먼 바다에 원수의 바다, 저 멀리의 즐거움, 더 많은 즐거움이 넘실거린다. 그는 세상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 놓았지 라고 말합니다. 이 악마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가득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악마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오히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또 잘못 누리게 합니다.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허무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악을 떠나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오히려 더욱더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헛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이 이 헛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애매해요. 이 솔로몬도 열심히 그 자기가 얻은 지혜에 대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는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 12장 8절에 보면 또다시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질 것이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그때가 무조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고 근심 가운데 악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내 삶을 다시 살아가 보려고 해도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매일 반복되는 나의 죄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함과 동시에 마지막에 또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 헛됨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 솔로몬도 정말 완벽한 해결책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은 이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매일 나의 죄를 마주하면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헛됨과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왠지 이건 제가 그냥 상상했던 거긴 하거든요. 왠지 솔로몬도 알긴 알았을 것 같은데 일부러 안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그냥 제 상상이에요. 여튼 아마 솔로몬은 어렴풋이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이 어렴풋이 알만한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확실한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헛됨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찾아오십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헛되어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며 죽으십니다. 그렇게 정말 헛돼 보이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가 허무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거나 죽음 때문에 헛됨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죽음을 그냥 기다리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날들을 포함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헛됨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세상은 정말 헛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헛됨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이룬 것들이 사라지기에 허무하다고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룬 것들을 같이 기뻐해 주시며 의미 있다고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 혹은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헛됨을 지우고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죽음 이후에 누릴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일주일도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세상을 완전히 누릴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헛됨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얼마나 큰 기쁨으로 바라보셨을지,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하면서 구하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헛됨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 헛됨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러셀 밀러라는 목사님의 한 에세이에 쓰신 글 중 짧은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모든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다. 그분만이 쉬지 못하는 마음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고요함과 차분함을 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정화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 평화롭고 복된 인생의 마지막을 맞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이 헛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